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이었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을 때 한 가지 품었던 꿈 가운데 하나가 이 자리에 서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박정식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이렇게 말씀 오셨을 때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설렘도 있지만 과연 학교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는 그런 설렘들이 있었어요. 막상 와보니까 주변에 많은 상황들은 변화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 학교 안에서는 영적인 그런 뜨거움이라든가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러한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그 말씀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할 만큼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구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명을 사도라 칭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 그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과 이유 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목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짧은 시간 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 그들을 부르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시간들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러한 담대함을 갖는 변화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처럼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그와 같이 고치셨고 완전하게 하셨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의 목적,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그런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질문에 어긋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절대 기준에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그 시간부터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학교로 들어왔던 그 이전의 시간들과 신학교로 들어왔던 그 이후의 시간들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된, 목양하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질 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그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2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평행구절인데 거기에도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전도하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의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대부분 꾸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꿈, 거의 대부분의 꿈이 청빙을 받는 것을 꿈을 두고 있더라고요. 청빙을 받는 것. 어떤 한 교회에서 빈 그 자리에 나를 청빙해 줘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큰 교회, 우리나라 상위 5%에 들어가 있는 큰 대교회에서 부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전도라는 그러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쓰임받든지 간에 그게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가슴 설레는 기다림도 없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열매 걷기를 기다리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뿌려진 씨가 없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도 없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빙을 받아 가시든지 아니면은 대교에서 여러분들을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하여서 그곳에서 섬기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6년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목사의 생활을 하다가 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어디에 청빙받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대교에 그냥 부목사로 평생 사역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을 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있는 곳 하지 말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하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없는 데 가서 하면 성도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힘든 곳에 저 가기 싫어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무엇인가 선택의 시간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교회 없는 곳으로 가래요. 뜨끔하더라고요. 나한테 말씀하셔서 안 들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세종시에 교회가 없대요. 그때가 세종시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파트 입주하는 그때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 7일 전.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밑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위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공간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종시는 있어요. 복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밑에는 생활이고 위에는 그냥 거실이에요. 그곳에서 의자 40개를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1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31일 토요일 날 개척을 했고 송구영신 예배와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따라오는 성도님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저와 아내 그리고 자녀 셋,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의 시간 동안 저희 가족만 예배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가 세종시가 생긴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가장 날씨도 춥고 가장 많은 눈이 내릴 때였어요.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온몸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 오지 않더라고요. 아침밥을 먹고 눈 내리는 그 길을 걸어서 세종시에 있는 천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1단지부터 3단지까지. 근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이사 온 사람들이 한 가정 이 정도. 나갈 때 기도하자.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오전 내내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나갔을 때 한 사람 만나면 그게 너무 기뻤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조차 기쁨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나와 상가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추운 그 시간, 가장 눈이 많은 그 시간, 아침 먹고 전도, 점심 먹고 전도, 저녁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후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이들도 목사님이다. 사모님이다. 그 시간들이 지난 6년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가슴 설렜고 가장 기뻤던 시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슴 설레는 시간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시간들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면 거둡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전도의 삶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여 그리고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그릇된 사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 사역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도둑놈 신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정직하게 그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전도가 교회를 홍보하는 그러한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가 마치 성도들을 쟁탈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다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나가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게 돼요.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기준이 있는데 자꾸 현실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조금만 타협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성도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꿈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갔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천주교 다녀요. 천주교는 기독교와 똑같은 그러한 공동체 아닌가요? 그래 물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 여러분 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미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 있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대놓고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몰몬교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대처도 하고 있지 못해요.
아무런 대처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무엇이 틀렸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장입니다. 천주교와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까? 모순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의 목회자들은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못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다시 채워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지동산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갖추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프레임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를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선지동산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그 현장 그곳에서 견고한 믿음의 터가 되고 진리의 깃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매 시간대마다 다가오고 매 일마다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다시 세우십시오. 이곳에서 다시 갖추십시오. 힘을 키우십시오.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곳에서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